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죠. 11장까지는 이제 정복하고 12장부터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한 이 9장은 좀 특별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의 동편 쪽에 여기에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차지하고 이제 모세 때는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난주 나왔던 내용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딱 등장하죠. 누구죠?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 다윗의 누구요? 고조 할머니 라합입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중에 말씀 가운데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살몬이랑 라합이 결혼을 했는데 이 정탐꾼 중에 하나라는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읽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바로잡는 거는 제가 성경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 또 주석들을 살펴본 결과 정탐꾼이 살몬이라고 하는 명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에 의한 말일 뿐이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잡습니다. 살몬 이코르 정탐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은 바로 잡습니다. 아셨죠? 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진멸하고 그 가운데 라합의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아이성이 이제 진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9장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해요. 이 기브온 족속은요,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성경에 꽤 나와요. 그렇다고 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 나오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9장. 그리고 10장은 이 기브온 족속이랑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대적인데 기브온이 거기도 큰 나라거든요. 거기도 강한 나라인데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으니까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이 동맹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내용이 10장에 등장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처단하려고 하는데, 왜 기브온을 처단하려고 하냐면 이 지리상의 위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중심으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심 부분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요단 강을 지나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아이 성이 있어요. 아이.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중부 지역이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기브온은 아이 성에서 약 9km,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죠.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는 약 2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멀지 않은 나라죠. 근데 이게 남부 나라가 먼저 결집해서 쳐들어간 이유가, 기브온을 쳐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 중부 지역을 다 차지해버리면 남과 북이 연합하기 어렵잖아요. 연결 끊기니까. 안 그래도 여리고 차지했고 아이성 차지했는데 기브온까지 연합을 하니까 이제 여기 다 점령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거의. 그러니까 여기 이쪽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부가 연합해가지고. 이해되셨어요? 그게 10장에 나오고, 11장은 북부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내용이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멸을 금방 하죠. 모아가지고 대적하니까. 북부는 11장에, 그 남부는 10장에 다 진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춰 있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이 하루가 이상하게 안 맞는, 이게 천문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성경의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딱 맞다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은요, 성경은 그 무엇보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만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야지 세상이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야지 세상이 이해되는 것이지. 그리고 큰 우박을 가지고 막 내리치셔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는 이 내용이 중심에 기브온 족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가나안 족속은 다 쓸어버려야 되는 족속이에요. 가나안은 그 당시에 7족속이 남아서 있는데, 7족속은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상이 엄청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다 쓸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죄악이 가득했던 곳이 가나안 땅 지역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12절,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게 할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쓸어버린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9장 살펴보면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모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근데 3절부터 보면 희한한 족속이 하나 등장하죠.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들이 꾀를 부려요. 3절부터 27절까지 그 꾀를 부리고 그 꾀가 탄로나고 이들이 어떤 언약을 맺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부리게 된 이유를 나오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보세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 처음 여리고 치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아이를 쳤어요. 그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차례인 거예요. 듣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꾀를 부립니다. 4절 6절 말씀 보면 5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이 모양을 하는 이유는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헤어진 전대, 그리고 두 번째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세 번째 마르고 곰팡이 난 떡, 네 번째 낡아 기운 신, 다섯 번째 낡은 옷.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먼 곳에서 자기네가 온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먼 데서 왔어요. 우리의 약조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과한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를 맺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의 사신들이 그렇게 거짓을 꾸며온 사신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보면 너희가 우리 중에 과하는 듯하니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 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먼저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가장 지도자로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피하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약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8절 하반부 보면. 근데 대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지.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종들은, 또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으니. 어디서 왔다고 얘기 안 하죠. 그냥 심히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심히 먼 데서 왔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대답이 심히 먼 지방에서 왔으니 우리가 그의 명성,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과 그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또 그가 요단강 동편에 두 왕, 그 강한 시온 그리고 옥, 이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3절은요, 기브온 거민들이 똥줄 탄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실제 팩트는 여리고 무너지고, 여리고, 그 강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가 무너지니까 기브온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모세에게 이미 그 말씀하신 것을 이미 들었으니까, 이들이 지금 이 내용에는 얘기할 때는 여리고와 아이성 얘기를 빼죠. 마치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은 못 들은 것처럼.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대답이 지혜롭습니다. 지금
질문을 피하는 지혜, 거기다가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해요. 여러 차례. 그리고 당신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배후에 당신의 민족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무려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론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민들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사신이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의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하반부 보면 그 밑에 12절부터 이하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이 속아가지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기브온 족속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되죠. 그때 2가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첫 번째 뭡니까? 가나안 족속 진멸을 다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 그 내용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이 언약은요, 고대 근동에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여기 보세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짐승과 같이 어기는 자가 짐승과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언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가 충돌되어 있는데, 이제 2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나서 책망하면서 묻죠. 기브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서 우리를 속였냐 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25절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순서이 2번째 나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 보고 듣고 이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네들이 멸망당해야 할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목숨 구걸한 거예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진멸당한 걸 안 거예요. 진멸당할 것을 안 거. 장애네들이 대적해봐야 죽는다는 거 안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다 대적하다가 죽잖아요. 강팍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다 대적하다 죽는데 진멸당할 걸 알고 꾀를 낸 겁니다.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거예요. 지혜를 다 쏟은 거죠. 가장 지혜로 사실 보내가지고 속여내서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하소서.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고, 27절에 보면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귀속이 됩니다. 예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의향대로 하소서.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그 구원받는.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였던, 진멸당할 여리고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라합,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 도상에서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회개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9절 하반부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라합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라합이 마음이 농나니 간담이 녹았나이다. 심히 떨려.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한 가족이, 한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리브온은요, 기브온은 한 족속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본 거민들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신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만 살아남은 거예요. 다 대적하다 죽은 겁니다.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오늘 본문에 살아남는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오늘 본문에도 충분히, 그리고 11장 19절 20절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중에 다윗 시대에 보면은 사무엘하 21장 2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먼저 다윗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비가 안 내립니다. 다윗은 왕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선지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기근으로 너무 우리나라가 고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하반부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즉 사울왕이 민족주의자였어요.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고 치고 자기 나라에 거하는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왜? 너희가 언약 맺었잖아. 근데 너네가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약이었다면 비록 꾀를 부리고 속였지만 그들의 회개함은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속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죄로, 그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3년을 무려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사울 사람 7명만 내달라 그래요. 요나단은
자기야 굉장히 긴밀한 사람이니까 요나단의 사람은 또 자기가 언약도 맺었으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은 안 되고 다른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내줘서 7명을 기브온 자손이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쳐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 어떤 죄든 간에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7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가나안의 7 족속 패역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진면 그 사이에 가나안 북부와 가나안 남부가 먼저죠. 가나안 남부 10장, 가나안 북부가 11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기브온 족속, 이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할 그때 급습을 해가지고 완전 진멸하고 습격해가지고 모든 지략과 힘을 다해가지고 완전 진멸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후에 10장과 11장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진멸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아 하늘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때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그들을 진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백성보다 큰 우박이, 그 돌같은 큰 우박이 그들을 쳐서 죽인 백성이 더 많았다는 내용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린 D.L. 무디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형제자매, 배우자 구원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요 다 대적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꾀를 내서 투항했던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비록 이스라엘은 우둔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심령을 용납하셨고
그들의 심령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까지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직장 동료, 이웃, 형제 자매, 자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받는 기본 족속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그들이 꾀를 내고 여러 가지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자신들이 원방에서 왔음을 이스라엘에게 속여서 언약까지 맺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비록 영원한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열에 예속되고 귀속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도 이 구원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본 백성 같은 겸손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 교만하여 분도 내고 탈도 많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네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전파하는 기업복된 복음의 나팔꾼들,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직장 가운데 아버지 생활할 때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크게 힘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여진 결박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시내가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축복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하고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